할렐루야. 오늘도 마태복음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을 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주님 앞에 부족한 거 많이 있지만 오늘 꼭 하나님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꼭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나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제 제가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13절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스불론이라는 그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한 명이 스불론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스불론은 후한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납달리라는 말씀은 이름 지명이 뭐냐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땅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까 이 스불론 지파나 납달리 이 지파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고 후한 선물을 받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흑암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 사망의 땅, 또 그늘에 있었던 자들에게 빛이 비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불론 땅에 빛이 임했고 또 큰 빛이, 이 빛도 그냥 보통 빛이 아니라 큰 빛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기쁜 소식이고 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땅에 사는데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흑암이요, 사망이요, 사망의 땅이요, 그 그늘에 앉은 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예, 흑암에게 가장 큰 선물은 빛이지요. 예, 흑암은 분간을 할 수가 없고 두서를 알지 못하고 혼동스럽고 이런 걸 갖다가 흑암이라고 하잖아요. 예, 하는 일마다 사고 나고 문제 터지고 하는 일마다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이거 다 흑암의 영에 잡혀서 오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결과는 정말 안 좋은 결과가 나는 거. 이게 다 흑암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망의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다 사망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을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마귀 사단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땅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땅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넘겨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늘에 앉은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덴 수풀에 수풀 밑이 그늘 아닙니까? 예, 에덴 수풀 밑이 그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늘 그늘에 앉은 자들에 속해서 정말 제대로 성장이 안 되고 빛을 볼 수 없고 그늘이 있으니까 빛을 못 보죠. 예, 흑암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의 그늘, 흑암의 그늘, 두려움의 그늘, 수치의 그늘,
이런 그늘에 있기 때문에 빛이 전혀 그늘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딱 이렇게 막고 있는 이것이 이제 그늘인 거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늘 아래 있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인 사단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이 혼미가 바로 뭐냐면 흑암입니다. 이 혼미가 바로 그늘이고, 이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차단된 거죠.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혼미라는 것은 죽어있는 상태고, 흑암 사망 그늘이라는 것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상태에 있는데 주님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십자가의 빛이요 말씀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이 임해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큰 빛입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다 흑암을 전하는 것이고 사망의 땅에 그냥 있는 것이고 그늘을 절대 제낄 수가 없습니다. 기복신앙 혹은 율법신앙 혹은 내 중심으로 사는 이런 모든 신앙들, 이런 것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빛을 차단하게 만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전파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전에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복음을 이제 입을 여시면서 어부들을 부르시는데 이때에 이제 4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이제 부르시고요.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특별 교육을 시키십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4대 사역을, 예수님은 3대 사역이 아닙니다. 4대 사역입니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런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했어요?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대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4대 사역이 아니고 3대 사역을 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귀신을 축사하는 사역을 빼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또 부흥합니다. 말씀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귀신을 쫓아낸 사역 70% 이상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전파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교회에서 이 4가지의 4대 사역을 해야 정말 온전한 교회의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교회는 또 병자 치료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저 열심히 가르치기만 하는 경우가 많죠. 가르치는 일만 열심히 합니다. 또 전파하는 일만 열심히 하죠. 그런데 병자 치료, 안수기도, 병자 치료, 귀신 축사하는 것은 또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면 건강한 성도들이 되지를 못합니다. 반쪽 신앙이 되는 거죠.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시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고 병을 고치시고 축사하시는데, 여러분, 이 귀신을, 이 병은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도 병은 치료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병. 그러나 그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 영을 쫓아낼 때 그 병에서 완전히 노연함을 받습니다. 제가 피곤하면 오줌 소태가 이렇게 일어나고 그랬었어요. 2013년도부터 오줌 소태가 일어났습니다. 아주 피곤하면은 여지없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이 비밀을 알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손을 제가 이제 환부에 올려놓고 오줌 소태 일으키는 영, 너 나가 그랬어요. 그리고 콩팥 잡고 있는 더러운 영,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가 하고 집중하여 조용히 제가 환부하고 손으로 올려놓고 계속해서 명령했습니다. 너는 내 몸에 있을 수 없다, 나가. 그랬을 때 2016년도 11월 달까지 2013년도에서 16년도까지 한 6, 7번 횟수를 거듭하면서 오줌 소태가 일어났었는데요. 그 이후에 2017년, 18년, 19년 오줌 소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맘때쯤 제가 좀 피곤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마저 그 조금 남은 영, 너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가. 너 아직 다 나가지 않은 것이 있구나. 너 잔존 세력 있구나. 너 조금 남은 거 있구나. 너 마저 나가 하고 명령했을 때 새벽 2시에 제가 시원하게 소변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증세가 없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상비약은 오줌 소태 약을 쥐고 갖고 다녔었습니다. 왜? 저는 심했습니다. 급성으로 왔기 때문에. 급성으로 와요. 그냥 한 서너 시간만 되면 그만 출혈이 되기 때문에, 급성으로 오기 때문에 항상 약을 상비했었습니다. 근데 그 영이 분명하게 제 몸에서 나갔습니다. 분명하게 나가는 걸 느끼고 난 이후에 저의 오줌 소태의 영을 치유받았고 그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병원에 신방할 때도요, 암 환자들 이런 신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암덩어리는 의사가 빼냈을지라도, 수술했을지라도 그 암을 일으키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을 축사해버려야 됩니다. 그 영을 계속 집중해서 축사하면 그 영이 나갑니다. 그 영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일으키는 그 주된 그 주범이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병 났어 그런 말 있죠. 병 났어, 감기 걸렸어, 병 났어, 이런 것은 말이죠. 피곤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바이러스, 세균 감염으로 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병났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 질환으로 온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 고혈압, 신장질환, 심장질환, 이런 그 면역이 파괴돼서 온 병들 있죠. 이걸 질환이라고 해요. 이 질환은 말이죠, 세포가 변형돼서 오는 것입니다. 세포가 변형돼서. 그래서 세포가 변형돼서 오는 것 갖다가 질환이라고 하고, 이런 거 성인병 증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포가 변형시키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오랫동안 그 사람을 나쁜 습관을 갖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식습관, 또 자는 습관, 또 우리의 마음 관리, 또 여러 가지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토탈 우리의 삶의 그 여러 가지 총체적인 생각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한 10년 이상 돼버리면 질환으로 변질되죠. 질환이 되죠. 면역이 이제 이길 힘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늘 눈여겨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10년 후쯤 내 몸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밀가루 같은 거 너무 좋아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백설표 밀가루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자기 시숙이라는 분이 근무한다는 말씀을 누가 어느 분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백설표 밀가루 안 먹는데요. 백설표 밀가루 공장에 다니면서도. 왜? 백설표 밀가루가 들어오고, 이렇게 밀가루, 우리 국산 밀가루 말고 들어오면은 미국에서 거반 많이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에 이 방부제를 엄청나게 많이 넣습니다. 여러분, 이 밀가루가 싱크대 밑에 넣어놓고 10년이 됐는데 하나도 안 상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상했답니다. 그 정도로 방부제를 많이 넣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팁을 드리면, 여러분 웬만하게 이렇게 이 세제도 밀가루로 하면은 다 제거가 잘 됩니다. 그만큼 밀가루의 그 역할이 큰데, 여러분 우리 바깥에서 먹는 밀가루, 빵 이런 것은 거의 다 통밀가루, 우리 밀가루로 하면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밀가루를 써요. 그러면 밀가루를 먹으면 어떻게 했냐? 우리 이 세포 있죠? 이 피부 겉에, 이 아주 모세혈관 끝에 있는 피부, 그 세포를, 이 숨구멍을 막는답니다. 그 숨구멍을 막아서 숨구멍을 숨을 쉬지 못하니까 살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지방질이 쌓이기 때문에. 그 지방질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염증 세포로 바뀝니다. 그 염증 세포가 바뀌어서 나중에 쌓이면 성인병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식습관 같은 거, 이런 거 여러 가지도 여러분 늘 생각하시고 잘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중에 마귀가요, 그런 습관과 그런 거 좋아하게 만들어 가지고 병을 주고 질환을 줍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게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삶 속에 지혜로움이 참 많이 생깁니다. 예, 삶의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수불론이라는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기쁜 소식. 예. 수불론은 후한 선물. 그 다음에 납달리는 기쁜 소식.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는 후한 선물이고요.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사망의 땅에게,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임해서, 이제 하나님이 빛이 임하면요, 이제 정말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다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소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총을 주신다는 겁니다. 단 회개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복음을 소망하십시오. 오늘 제가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땅에, 어느 환경에 있습니까? 지금 흑암입니까? 사망의 땅입니까? 그늘에 있습니까? 어떤 그늘에 있습니까? 억압의 그늘에 있습니까? 슬픔의 그늘에 있습니까? 고통의 그늘에 있습니까? 두려움의 그늘에 있습니까? 염려의 그늘에 있습니까? 그 어떤 그늘에 있을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첫 마디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이 그늘이 밝은 빛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어떤 강력한 그늘이 있어 내 힘으로 그 그늘을 하나도 젖힐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 안으로만이 이 그늘을 젖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은 첫째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제자를 처음에 세우신 것처럼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제 부르심의 단계에서 택정함을 받는 단계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택정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러나 11제자는 부르심을 받고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왜냐?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시기 위해 오셨고 나에게 새로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오셨고 나의 모든 병과 나의 모든 영적인 것들 눌림에서 건지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유함을 가지십시오. 단 십자가로 들어가서 죽는 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 자에게만 이 은혜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후한 선물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이 사망의 땅, 이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임하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흑암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주셨고 그늘에서 찬란한 광채가 나는 곳으로 옮겨주시는 이 놀라운 그 견인차 역할, 중간 역할은 오직 회개하는 자에게만 특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러한 것을 그냥 하나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경험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렸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일은 이제 팔복 산상수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